십자가가 달린 교회에 지금 이슬람권들이 들어와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신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계시잖아요. 그 왕의 주권과 통치 안에 그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때로는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으로 이 고백합니다. 이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이제 기도죠. 그러니까 찬양의 그 시 속에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를 송축하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송축한다는 의미는요.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좀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그래요. 이게 바라크.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또 축복하는 자.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송축하리로다. 이 말뜻이 바로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바라크는 첫째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또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바라크는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송축이라는 뜻이 바로 바라크,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송축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송축하나이다. 즉 그분에게 그분이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반대로 송축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때로는 축복하나이다가 이게 복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얘기하시 아니라 찬양한다 라는 뜻이죠. 송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이신 이분을 말해요. 우리가 진짜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은 왕입니다. 이 왕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디서부터요? 그 양치는 소녀 때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왕의 자리를 끌고 가는 이 과정에 13년의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됐잖아요. 어디에요? 헤브론 산에서 이 왕 다윗성을 세워서 거기서 왕을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그런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10장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여덟 가정이 살잖아요. 여덟 식구가 여덟 명이 살잖아요. 여덟 명이 사는데 거기 세 가정 함과 야벳과 셈의 가정이 있어요. 예,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그 왕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나라마다 다 통치자가 주권자가 있는데 그 왕이 아십니까? 그 왕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뭐냐면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야벳의 아들들. 또 함의 아들들이 나와요. 함의 아들들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엘렉과 악깃과 갈렙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드웨와 느보와 갈리아와 이렇게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함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의 나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왕들이 다 누구냐? 노아의 후손들의 노아의 후손. 또 오늘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더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은 노아가 어떻게 됐죠?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를 하게끔 각자 그 족속마다 그 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왕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75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막대 먹고 부동산 부자지만은 그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질머리 들었고 삶의 그 모든 것은 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가 더럽죠. 죄 속에 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이런 나라가 돼야 돼. 이 대한민국도 뭐예요? 이 대통령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요. 이건 그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 나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면 모든 자.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백성들의 원성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있게 되면요, 당연히 뭐예요?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힘써서 애써서 그 백성들의 원성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 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거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며 다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루시며 완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 같지만은 구원, 육체적인 구원도 있지만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육체적으로 살고 있을 때 주를 송축하며,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있을 때나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송축하는 게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왜 송축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해서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축 속에는 축복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그 모습은, 경배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굴복한 거예요. 그렇죠? 굴복한 거예요. 그분에게 굴복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10절까지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을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계속 이 시는요,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도 세끼 식사, 세끼 밥을 먹이고 건강으로 지켜줬습니다. 또 긍휼을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죄져 있는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냥 하나님은 금방 그냥 화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달았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각자가 자기 나라를 세워서서 그 자기의 조상 노아가 그 홍수 심판에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났음을 전부 함과 야벳과 셈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살아가면서 500년을 살아서 홍수 후에 500년을 살았다면 그 후손들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 듣는 가운데 계속 그것이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뿔뿔이 이 벨렉이란 그 땅이, 이 지구촌이 이제 홍수 후에 이제 벨렉이란 땅이 이제 갈라진다. 이렇게 지구촌이 한 덩어리였다가 쭉 갈라질 때까지도 설명한 거야. 그래서 갈라져서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다 기억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줬다는 것을 다 안다고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 유혹하는 사단이 계속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자다,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드는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해봤겠지만, 저는 여행을 해보지 않지만 여행을 안 해도 요즘은 시대는요, 인터넷 시대라 인터넷 한번만 딱 치면 벌써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지금 가보지 않아도 다 나타나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신령한 법,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뭐예요? 성도들, 백성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은 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인터넷을 보면서도 저 중국 밑에 그 동북아시아 그쪽 막 우상을 섬기는 또 미신을 섬기는 뭐 아프리카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7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터키 쪽에 7교회가 다 있죠.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서부터 7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이 고대 유적지를 보면요, 전부 그 큰 돌을 깎아다가 세워서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에베소 교회 무너진 데는요,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작게 만들어 놓은 그 상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지만은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요, 때가 되면은 다 무너뜨려 버려요. 사거리 무너뜨려. 그 고대 그 신도시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고대 유적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뼈대만 남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야, 저거구나.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멸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겪어봤어. 다윗이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다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에 잘못을 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주 의인인 것 같지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인 것 같은데 내가 의인이다 그런 순간 우린 자빠지고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 있는 그 은혜, 오늘도 이 9절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왜 그걸 알아요? 다윗이 그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주의 성도들이 뭐죠?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아멘?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어, 이미. 여러분, 이 교회 예배드리러 딱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서 와야 돼. 죽어서 와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죽어서 와야 받아들이죠. 살아있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걸르면 그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도 받아들여야 되고 나쁜 말도 다 받아들여야 돼. 그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올 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양을 왜 잡아요? 구약시대에 양을 왜 잡았어요? 양이나 염소나 그 소, 새 왜 잡았어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 그 양, 그러니까 우리 손에 제사장이요, 우리 손 머리에다 손을 대고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이 죄를, 사람의 죄를 갖다가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에게 딱 전가시키면 이 죄가 전부 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양을 갖다가 때려잡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양을 잡는데 2마리를 가져가게 돼요. 큰 죄를 줬을 때는 2마리를 가져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저 마귀에게 던져주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아세살 어린 양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세살 어린 양처럼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러니까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인생이다. 그리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여기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뭐예요? 사거리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졌어요. 죄를 따지자 보면 숫자로 치면 이거 실 수도 없어. 저울로 달면은 그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저울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은혜요. 그걸 뭐예요? 이 다윗이 체험했거든. 그래서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주의 나라가 나옵니다. 자, 함께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이 지구촌에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주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면서 이곳은 감옥이기 때문에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한마디로 뭔 노릇하나요? 감옥에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죄인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간수. 맞죠? 간수. 교도소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이 악해요? 안 해요? 악질이에요. 악질.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그 악질이 바로 이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우리가 사단의 이 교도소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단이 우리를 말해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지만은 이곳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통치예요. 비록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이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 너희는 뭐예요?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받아라. 그래.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받아라. 버리니. 아니, 뭐 우리가 어디 묶여 사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 뭔지. 유대인도 뭐 율법에 묶여 살잖아. 율법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잖아요. 그 진리로부터 자유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유자이신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 속에 산다. 예수 바깥에 사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아비가 사단이야, 사단. 그게 사단의 속성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이 땅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 예. 고난은 분명히 이거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은 것도 왜 고난을 안 받습니까? 받아요. 진짜 받아요. 받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비록 감옥에 살지만은, 예?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만 그의 보호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안에 영에 있을 때는 욥의 가정처럼 하는 일마다 다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사단이 침범을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 땅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보호하는 땅이요. 비록 애굽 땅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지만은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 짓고 그곳에서 목축을 가꾸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재앙이 있습니까? 없잖아, 전혀. 이 바로의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 백성들, 방백들이 다 뭐예요? 예, 재앙,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만은 그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습니까? 전혀 안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을 쳐줘서 그 고센 땅을 보호해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왕은,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데, 이 나라 왕,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 나라 왕들은 절대 하나님 왕처럼 그런 지혜와 명철도 없고 그 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이 말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인,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그렇죠? 예, 기도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뭐 소곤소곤 하든 뭐 소구를 하든 기도는 좋지만 웬만하면요, 간구한 기도는 외치는 기도예요. 외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밤새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갖다 찬양으로 막 하는데 한두 시간 했더니 이 목구멍은 다 열리는데 이 속에서 불이 나고 이게 하고 나는데 너무 소리 질렀나 봐. 이게 어디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소리 질러. 아이고, 내가 너무 소리 많이 질렀나 보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난 소리 너무 지르면 안 되거든. 그런데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그런데 그 추운 날 그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에 찬양하는데 1월달이니까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다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채찍에 맞으시고 모멸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그 해골, 그 골고다가 해골입니다. 해골. 그 해골이라는 곳에 그 십자가가 꽂혀서 거기서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 피 흘림과, 그리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놈들이 그 로마 병정이 그 긴 창을 갖고 와가지고 밑에서 그냥 그 간에다가 그냥 확 쑤셔가지고 확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핏물이 쭉 빠지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는 내 찬양하면서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러면서 막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계속 또 여기서 제가요 우리 여기 오면 잘 기도를 못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 기도 못해요. 그냥 저는 그냥 소리 못 내서 기도해. 소리 내지 못해서 기도해. 근데 어떨 때 진짜 답답하고 어떤 괴롭고 그럴 때는 막 소리를 치고 막 외치고 막 큰 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곤조곤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지금 귀가 먹었나? 아니면 귀를 닫고 계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소리를 막 지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원한산 그 과부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계속 재판장을 못 살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못 살게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아유 도저히 이렇게 나갔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유 그 원한을 풀어줘야 돼.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요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는 영적인 교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바로 뭐야? 기도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 1월달 이제 셋째 주에 벌써 일주일 남았어. 이제 한 2주 남았네. 2주도 남지 않으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시고 또 2020년도 계획한 거 있어요. 계획한 것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며 다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새롭게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건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인을 줘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아요. 그 사인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145편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지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찬송하는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좀 잠깐 기도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저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요 예수 나의 왕 예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육살에 있을 때나 내가 영원히 나의 왕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송축하나이다.